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금요일 저녁, 토요일 새벽에 있었던 월드컵 축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저녁 제가 심야 기도를 마치고 들어가니까 11시 한 2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날 한국과 포르투갈 경기가 12시부터 시작이 돼서 기다리면서 12시부터 제가 축구 경기를 관람을 했습니다. 텔레비전으로. 그런데 이전에 가나전에 밤늦게 시청했던 그 가나전의 패배를 기억하는 우리 가족들은 이번에는 아예 미리 잠자리에 다 들고 저만 희망을 걸고 희망이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반까지 시청을 했는데 무승부가 됐죠. 이제 1시가 거의 다 되어가는 시간에 경기를 마치려면 2시 정도가 될 텐데 2시에 행여나 가망이 없는 상황에서 정말 가망이 없어 떨어지는 그 쓰라린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면 내일 분명히 잠을 설치게 될 것 같아서 반은 미리 포기하는 심정으로 그냥 잠자리에 1시경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언론에 한국의 16강 진출 뉴스가 메인 뉴스에 도배가 돼 있었습니다. 그것도 후반 추가 시간에 넣은 그 극장골로 한국이 16강 진출을 하게 된 그 마지막 골 장면이 정말 어느 드라마보다도 더 짜릿한 감동의 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를 하고 황희찬 선수가 마지막 골을 넣는 그 장면을 제가 몇 번이나 다시 돌려서 보면서 이때 툭 튀어나온 말이 있었습니다. 역시 손흥민이구나. 그 실력은 이미 프리미어 리그에서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 왕으로 증명되었지만 이전에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 레이스 그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그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나는 득점왕 수상보다 우리 팀의 오늘 승리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시즌 마지막 프리미어 리그 경기에서 동료들이 어떻게든 손흥민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자신들이 넣을 수도 있는 찬스를 일부러 손흥민에게 공을 패스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가 멀티골을 넣으면서 득점왕에 등극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료 선수들이 모두 다 그 골을 넣은 손흥민에게 달려와 축하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그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일 뿐만 아니라 정말 최고의 팀 플레이어이구나. 팀을 정말로 하나로 만드는 그런 선수구나. 정말 얼마나 그를 동료들이 자랑스러워하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토요일 한국 대표팀과 포르투갈 축구 경기는 2002년 월드컵 때의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할 만큼의 행복한 순간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공 하나로 이렇게 전 국민을 행복하게 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제가 축구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광야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예루살렘에서 제일 가까운 광야가 유대 광야입니다. 광야는 사막과는 다릅니다. 모래가 끝이없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곳이 사막이라면 광야는 산과 계곡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지만 거기에 풀과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황무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산과 계곡을 따라 가로질러서 조금만 동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산과 계곡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의 그 주변의 모습과는 확연히 달리 나무와 풀이 사라져버린 황무지가 나옵니다. 여기가 유대 광야의
시작입니다. 이 유대 광야에서도 우기 때는 풀이 잠시 자라지만 나머지 4계절은 대부분 황폐하게 말라서 아무것도 나지 않는 황토 색깔의 황무지가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광야를 통과하여 찾아가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마사다 요새입니다. 유대 광야 한복판에 위치한 천연 절벽 요새인 이곳이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 군대에 대항하여 최후까지 결사항전을 벌였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반드시 들르는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그곳에 서서 그 유대 광야를 바라봤던 그 풍광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곳을 향해 가다 보면 유대 광야를 한참 달려가는데 그 중간에 갑자기 푸른 야자수 나무들이 군락을 이루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이 엔게디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우리 더비교회 식구들이 함께 한번 다 같이 가서 언젠가 성지순례 같이 갈 기회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엔게디를 지나가면 그곳이 야자수 나무가 군락을 이뤄서 시원하게 광야 한가운데 군락을 이루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차로 이동하는 중에 대추 야자 나무 농장도 지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광야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푸른 야자수 나무들이 군락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것에 어떻게 대추나무, 야자나무 농장이 있을 수 있을까? 이 두 곳 모두 수원지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엔게디라고 하는 이 이름의 명칭 자체가 게디가 새끼 염소를 가리키고 엔이 샘이라는 뜻입니다. 염소들이 지나가다가 물 먹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샘이 있다는 겁니다. 목자들이 염소를 몰고 가다가 꼭 들러서 물을 마시게 하는 곳이 바로 이곳 엔게디였다는 겁니다. 예전부터 그곳에는 물이 흘러나오는 샘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중간에 야자나무 농장은 현대에 들어와서 땅에 깊은 파이프를 심어서 지하 깊은 곳에 지하수를 퍼올려서 농업용수로 이용하면서 그곳에 농장을 운영할 수 있게 만든 곳이 이 대추 야자나무 농장입니다. 그 농장이 이 사막 가까운 곳에 사해 가까운 그 낮은 곳에 있는 이유는 이 대추 야자나무가 해발 200m 이하의 낮은 저지대에서만 재배가 용이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곳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농장을 만들었던 겁니다. 두 곳의 공통점은 유대 광야 한가운데인데도 그곳에 물이 있다는 겁니다. 사해가 근처에 흐르고 있지만 이 소금기 때문에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농업용수로 전혀 쓸 수 없는 그 광야 한가운데서 엔게디의 나무 군락과 농장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수원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도시마다 마을마다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곳도 그곳에 물을 공급해 주는 수원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다 광야를 이렇게 방문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에도 수원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원지는 기혼샘입니다.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먹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제공해 주는 곳이 기혼샘이라는 곳이죠. 그런데 이 기온샘이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 성 밖 기드론 골짜기 가까이 남동쪽에 예루살렘 성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많은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의 수원지가 성 밖에 있다?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물의 공급을 끊어버리면 성 안의 사람들의 생존이 위협을 받습니다. 물에 독을 타면 사람들이 다 죽을 위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히스기야 시대에 수로 공사를 해서 기온샘의 물을 지하로 연결해서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수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 수로 공사를 통해서 성 안에 물을 끌어들였는데 그 물이 흘러 들어와서 모인 곳이 어디냐? 실로암 연못입니다.
그리고 기온샘은 겉으로 보아 어딘지 알아볼 수 없도록 겉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식수원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로암 연못인데 사실 실로암은 물이 흘러 들어온 연못에 불과하고 실제 예루살렘의 수원지는 기온샘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꼭 이 기온샘과 실로암을 연결하는 이 수로를 꼭 들어가 봐야 됩니다. 이 예루살렘을 먹여 살리는 식수원이 바로 기온샘인 것이죠.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물이 있어야 나무와 풀이 자랍니다. 생명이 유지되는 곳에는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는데도 물이 필요하지만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데도 영적인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절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영적인 생수를 누가 제공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우물가에서 두레박에 길어 올리는 그 생수는 마시면 또다시 갈증을 가져오지만 지속적인 갈증을 일시적으로 잠시나마 해결해 줄 뿐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온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 영원한 생수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54절 55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사람은 다시는 줄이지 않는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하는 길입니다. 생명의 밥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인 배고픔이 해소되고 생수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적 갈증이 영원히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허기,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한 분이면 우리의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의 인생 만족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의 인생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그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묻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 때로는 제 감정은 만족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기도 하죠. 이럴 때 우리가 새로운 다른 어떤 것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 되신 생수 되신 예수님을 나의 자리에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지 머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 온 생에 미치도록 확인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생명의 밥 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여기 나와 함께 계시지. 맞아. 생수 되신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시지 확인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실제화, 믿음의 현재화라는 거예요. 이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여기 나에게 일어나는 일임을 경험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실제와 믿음의 현재화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생명의 밥이시요 내 생명의 음료 되심을 확인해 시켜주는 그 믿음의 실제와의 현장이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 식이기도 합니다. 빵을 먹는 것으로 그 빵이 내 몸 안에 들어옵니다. 포도주스를 마심으로써 그 음료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분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요 내 영혼의 음료라고 하는 사실을 실제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처럼 이렇게 믿음의 현실화, 믿음의 실제화를 하지만 우리의 삶의 일상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양식이요 내 영혼의 음료라고 한 사실을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실제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사명선언서 첫 번째,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인식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바로 나와 함께 하시지. 이것이 매 주일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사명을 고백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실제와 믿음의 현재와.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흘러 넘치는 생수가 되심을 우리는 직접 우리의 일상에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시는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이 생수를 마시고 해갈되어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무언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물이 흘러나오는 샘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물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셨습니다.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해갈시켜 주셨습니다. 이 생수는 주님에게서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솟아납니까? 샘에서 솟아납니다. 그 샘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의 갈급한 인생 내가 해결해 준다. 너의 그 갈증을 내가 해결해 준다.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선행을 해도,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너의 그 인생의 목마름을 내가 해결해 준다. 그런데 그것은 과거의 한 번의 경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흘러나와야 하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면 우리 인생은 나 한 사람 만족하고 해갈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물이 흘러 넘치는 샘이 되는 겁니다. 이 본문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성경은 이렇게 읽게 되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제가 이 본문을 헬라어로 쭉 살펴보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본문도 성경도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는 물의 샘이 될 것이다. 두 가지로 다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 흘러 넘치는 우리의 인생, 샘이 되는 인생. 그러면 샘이 되면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 하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도 그 물을 마시고 쉬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나가는 가축도 물을 마시고 가는 겁니다. 참새도 와서 물을 머금고 가는 겁니다. 주변에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는 겁니다. 농장이 주위에 생겨나는 겁니다. 물은 기본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래서 나를 살리는 것이지만, 계속 그것이 흘러넘치면 그곳은 샘이 되어서 주위의 생명이 이로 인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생의 물을 마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지난 주중에 이 근처의 출판단지에 계신 출판사 대표 두 분이 이 카페에 커피를 드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서 담소를 나누게 되었는데, 두 분 다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두 분의 대표님이 오늘 우리의
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나락으로 추락했는지 모른다고 걱정과 염려를 하셨어요.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제가 연로하신 두 분의 이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생각에 좀 잠기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참으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죠. 주님의 백성이죠.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영생에 이르는 물을 제공해 주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웅덩이를 파서 자신의 샘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면 더 이상 배고프지 않습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는 갈증이 날 때는 다른 무언가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이 고이지 않아서 마실 수도 없는 그런 웅덩이를 판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더니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배가 부른 겁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너무도 배가 불러서 마치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물을 제공해 주시는 예수님 이외에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할 것처럼 새로운 것을 찾아다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내팽개쳐 두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있는 것처럼 유행과 흐름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결국 갈증에 휘둘려서 어느 웅덩이인지 모르고 아무 데서나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교회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의 추락이 시작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받은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덩치가 커지고 몸이 커지면서 교회의 존재 이유가 마치 교회 자체인 것처럼 교회 자신만을 위한 교회로 변질되었습니다. 생명의 물은 주님이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물이 지속적으로 흐를 수 있는 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당연히 살고 그 지역에 살아가는 영혼들, 그리고 동물과 식물, 나무와 자연까지도 살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더빅교회가 매주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사명선언서 내용이기도 합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물이 흐르는 곳에는 다른 사람도 그 물을 마시고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각종 동물이 그곳에 생명의 웅지를 트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생명의 환경, 생명의 문화, 하나님의 나라, 문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거룩한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 하나만, 내 가족만 잘 살고 행복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다른 이의 디딤돌이 되고 다른 이를 살리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첫걸음이 되고 밑걸음이 되자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웃과 사를 위한 그리스도의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만세대의 가정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월드컵에 시선과 관심이 쏠려 있었던 지난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가 아니고 지난주 금요일이죠. 광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선도 목사님께서 소천, 92세로 소천하셨습니다. 그 장례 예배가 이번 주 월요일에 있었습니다. 이 김선도 목사님이
광림교회 5대 담임 목사로 부임하셔서 당시 150명 정도 모였던 이 광림교회가 시대를 앞서가는 통찰력으로 당시 광림교회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감리교회, 정말 세계 속에서 한국 감리교회 이름을 각인시켜 주셨던 분이 바로 김선도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신학교 1학년 때 신앙 수련회 때 수련회 강사로 오셨습니다. 그때 받았던 감동과 인상이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이 사람과 세상을 바꾼다. 교회에 대한,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소망이 될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을 감동시킬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꿈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불굴의 의지로 달려갔던 분이 바로 김선도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도하러 광림교회 수도원을 수차례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있었던 장례 예배 때 저는 나중에 장례 예배 영상을 통해서 들었는데, 소천하시기 전 그 장례 예배 때에 소천하시기 직전에 병상에서 부르셨던 그 목사님의 찬송과 육성 녹음이 장례 예배 때 잠시 들려졌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불안한 음정으로 떨리는 호흡으로 목사님이 찬송을 이어가셨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한때 신앙의 문제로, 인생의 문제로 번민과 고민이 많았던 청년이었던 저에게 그분의 메시지가, 그분의 삶이 희망의 샘이 되어 주셨고 말씀의 샘이 되어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 목사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었지만 그 말씀으로 큰 힘과 위로와 깨달음을 주셨던 분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수천 명의 목회자가 세워졌고 수많은 교회가 세계 여러 선교지에 세워졌고 복음의 씨앗이 세계 방방 곳곳에 뿌려졌습니다. 마지막 추모 영상을 보는데도 그 작은 체구셨는데 이분은 정말 많은 일을 풍족하게 하고 살리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끊이지 않는 셈이 되어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새로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변화된 인생이라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실제라면 그 사람은 그 생수가 흘러 넘치는 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가 정말 축구 선수로는 보기 드문 좋은 정신과 가치관을 가진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에 흘러 넘치는 셈이 되어 주신 분, 그의 아버지 손웅정 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그의 책을 읽어보면 그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그의 아버지가 삶에 가지고 있는 풍성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원칙과 원리들이 아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손흥민이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선수에게 흘러넘치는 생수의 샘이 되어 주었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생을 소유한 자라면, 그 생수를 마셔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자라면 가장 가까운 이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소중한 이들에게 이제 내가 샘이 되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샘, 감사의 샘, 기쁨의 샘, 용기의 샘, 행복의 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그 푸르고 푸른 복음의 샘이 되어 주십시오. 생명의 샘, 희망의 샘, 사랑의 샘, 예수의 샘이 되어 주십시오. 그 샘에서 사람들이 쉼을 얻습니다. 갈증을 해결합니다. 치료를 받습니다. 소망을 얻습니다. 나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함께 살고 우리 친구들이 함께 그 행복을 누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그 행복을 함께 누리고 이 파주 출판단지가 살아나고 내가 사는 마을이 살아나고 여기 우리 주위의 수많은 가정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네가 이 시대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그 생수가 흘러넘치는 샘이 되어 주거라. 기도하십시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우리를 위한 생명의 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위한 참 음료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악의 길로 다 메고 다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생명으로 인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기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징계를 받아 죽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생명으로 주께서 옮겨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갈증을 주께서 해갈시켜 주셨습니다. 이 영생을 가진 자로서, 참 음료를 마신 자로서, 참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제 저희가 세상 속에 주님의 샘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우리 자신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현존을 인식하며 그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그 생명이 흘러넘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만이 온 우주의 주인인 것처럼, 중심인 것처럼 착각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수가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샘이 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를 알지 못하여 여전히 헐벗고 굶주린 이들에게 우리가 구원의 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을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소망의 샘이 되게 해 주옵소서. 슬픔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가 좋은 소식, 복음의 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로운 이들에게 우리가 위로의 샘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각박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랑의 샘, 은혜의 샘, 기쁨의 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는 주님의 생수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 물론이요, 지금도 능력 있게 일하시는 그 생수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과 사회와 환경과 문화와 주변 모든 영역이 초원으로 바뀌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 생애에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생수를 마시고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 속에서 생수의 샘이 되어 살아가기로 그렇게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의 몸된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